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웹툰은 아니고 이제 만화, 예전에 신문에는 만화가 실렸거든요. 그래서 만화가 있는데 욕쟁이 할머니에 관한 만화를 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운영하는 고깃집이 있었는데 이 고깃집은 음식도 맛있었지만 이 걸걸한 이 할머니의 욕, 이 입담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이 욕이라서 그렇지 손님들 간에 정이 있으면 욕도 되게 정겹잖아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가 사람들과 굉장히 또 관계도 좋고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계산을 하라고 할머니 여기 얼마죠? 라고 물어보니까 어느 때야 똑같듯이 할머니는 3만 원이야 이놈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더 심하게 했을 테지만 제가 순화해서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1차 때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죄송한데 다음에 드릴게요. 외상으로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손님? 여러분 이 이야기 가십니까? 저는 이 만화를 보고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돈을 이야기할 때 진심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인격이 훌륭하다라는 사람도 돈 앞에서는요 내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쁘게 돌변하는 경우도 생기죠.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청년 때 교회에서 돈 내기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해?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든 적도 많았습니다. 왜 헌금 얘기를 하지? 왜 돈 얘기를 하지?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만큼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돈에 매여있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돈 내기 앞에 정색하며 반응했던 욕쟁이 할머니처럼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내 재정까지 간섭하는 게 싫었던 거죠. 이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돈 얘기를 해도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재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힘든 사람에게 돈 얘기를 하면 불편하고 또 시험에 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마음이 있다. 이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입니다. 심지어 사랑도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요. 사람의 가치도 돈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들을 탐욕스럽게 붙들고 움켜쥐고 더 나은 거, 더 큰 거, 더 비싸고 더 좋은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작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기보다는 주식에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는데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이러한 돈의 위험성은요 수많은 현인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서 정작 삶은 계속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파적인 정보만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만 그 한쪽 얘기만 미디어와 광고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돈보다 더 귀하고 돈보다 더 아름답고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돈에 끌려가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돈보다 더 귀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수없이 들었던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얘기들 여러 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좀 접어두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자만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돈에 대한 수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가나요? 지혜와 무한한 금, 지혜와 무한한 금,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고르겠습니까? 지혜와 마르지 않는 통장,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머리로는 지혜지라고 하지만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면 이게 쉽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통장인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많으면 좋은 게 많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안락한 환경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이 많으면 좋은 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익까지 끼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부는 있는데 지혜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그 부가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돈은 그 자체로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끌려가잖아요, 돈에 의해서. 그래서 그 권세가 지혜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이건 재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많은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젊었을 때 이분이 사업을 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공에 취해서 거의 술에 쩔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뒤늦게 만나 변화가 돼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고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이 얼마나 지혜 없이 돈에 붙들려 살아갔는지를 참여하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대저택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가구는 얼마든지 들어놓을 수 있지만 참된 사랑은 사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돈으로 수천만 평의 땅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평도 살 수 없다. 돈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도 구할 수 없다. 오히려 돈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 그런데도 돈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는 돈으로 만사를 망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돈은 유용하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은요, 사랑으로 맺어진 풍성한 관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우정 깨지고 서로 원수 짓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돈에 대한 위험성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가치들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성품만큼 돈만큼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커스의 이 찬양 아시죠?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리. 너무나 좋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떳떳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귀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돈은 어떠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속이고 숨기고 서로를 이용하게 합니다. 돈에 대한 위험성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는
부는 무조건 나쁘다 아닙니다. 유용한 건 사실이에요. 좋은 거예요. 있으면 좋은 것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속적인 가치나 행복은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쓰인 전체 횟수의 절반은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뭐냐면 무조건 돈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절반은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 재물은 좋은 것이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돈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돈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는 견해가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축적된 부나 고소득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관점이 지나치게 청빈한 쪽으로 기울게 되면 가난을 미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난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 알 겁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가난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난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당대에 거부가 됩니다. 요셉과 욥,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의 위험이 크다 해도 부 자체는요, 선한 거예요. 그걸 악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합니까?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을 알고,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살펴봤죠. 조언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를 향한 그냥 이유 없는 분노, 이거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은 돈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좋은 것이지만 당장 돈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당장 통장에 마르지 않는 통장이 있으면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통장에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하지만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사용하며 성경적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돈을 바라보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균형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지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는데, 웨슬리는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 3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3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벌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근면과 성실해지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성경 보게 되면 게으른 건 악하잖아요.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면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 부가적으로 경제 활동도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놀 시간이, 팔짱 끼고 있을 시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지혜와 근면으로 가능한 한 많이 벌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두 번째 원칙, 그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아끼라입니다. 벌었다면 아끼라. 돈을 어리석은 곳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벌었고 할 수 있는 대로 아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할 수 있는 대로 뭘까요? 주라, 베푸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베풀며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리자예요. 그러므로 소유주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켜쥐면 안 되고 내가 주인인 양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풀며 돈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정직하고 근면하게 노력해서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어도 된다. 두 번째로 그렇게 번 돈을 사치와 향락, 헛된 곳에 쓰지 말고 겸손하게 생활하라. 세 번째는 그렇게 모은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3대 경제활동, 3대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제활동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리가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나누라. 이거는요 우리 본성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태생부터가 움켜쥐며 태어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듯이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움켜쥐는 자들입니다. 제가 영성의 에스더 키우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정말 인간은 경이롭다. 진짜 아름답고 탄생에서부터 커가는 그 모습이 말로 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존귀하구나, 아름답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름다움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 거라는 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내 거야. 순수한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이기심, 내 거야, 움켜짐. 그래서 저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인간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다. 어쩔 수 없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지 움켜진 손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는 딱 중간. 왜냐하면 움켜쥐는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오히려 돈에 대해 경각심을 더 가지는 쪽으로 가져가야 그나마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균형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얼마든지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죠. 당장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보이고 멋져 보여요. 하지만 대부분은 돈 많이 벌겠다는, 하나님 이용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음 의도가 순수했더라도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돈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 중간은 없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직설적으로 하나님이야 돈이야 하나만 선택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돈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권세가 있습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 보게 되면 God and money가 아니에요. God and mam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mammon이 무엇입니까? mammon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mammon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돈을 일종의 신격으로 보신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으로 보신 겁니다. 인격이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과 같이 만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야 만몬이야 너희 하나만 선택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돈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우리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돈에 붙잡혀서 돈이 하라는 대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잘 지내다가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처럼 돈 문제 앞에서 웃음기 싹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돈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태생부터가 어떠합니까? 법칙이 있는데 매매 법칙 속에서 태어난 게 돈이에요. 그렇죠? 이게 깨어지면 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매매 법칙이란 내가 무언가를 주었다면 기브 앤 테이크, 무언가를 받는 거. 이게 바로 돈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신학자인 자크 엘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청년 때 이 얘기를 듣고 돈에 대한 내 개념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굳혀진 계기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돈의 법칙에 위배되게 행함으로써 돈을 모독하는 아주 탁월한 행위가 하나 있다.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돈을 모독하는 행위래요. 그게 뭐냐면 돈이 태생적으로 목적하지 않은 행위인데 바로 베품이다. 베품은 경쟁과 매매 세상 속에서 은혜가 뚫고 들어오게 하는 행위다. 여러분 굉장히 멋지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베품은, 나눔은 경쟁과 매매 세상 속에서 은혜가 뚫고 들어오게 하는 행위다. 여러분 굉장히 통쾌한 말 아닙니까?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의 행위도 그냥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법칙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라는 선포이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헌금 얘기 듣고 시험 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요 성경적인 헌금 얘기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 시간은요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만몬에게 한 방 매기는 시간이에요. 나는 돈을 섬기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섬겨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 헌금은요 돈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순서에 헌금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면 바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엄청난 행위죠. 굉장히 영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꼭 헌금을 해야 돼? 내가 나름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고 기부를 하면 되잖아 라고 묻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법칙이 있는데 나눔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요
하나님을 먼저 첫째 자리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3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작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일단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사에 살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남은 것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 수입의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농부가 목사님에게 자신의 소가 생각지도 못하게 쌍둥이를 낳았다며 나중에 팔아서 송아지 한 마리의 값을 교회에 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송아리의 한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너무나 죄송해요. 하나님께 드리려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는데 항상 우리는 어떻죠? 살은 송아지는 내 거고 죽은 송아지는 하나님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쓰고 싶은 거 다 썼는데 이번 달은 좀 남았네? 그게 헌금이죠. 구분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계획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잠언이 말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의 헌금 생활 어떠합니까?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 수입 생활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 때부터 이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11조 생활 여러분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지 나중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은 비율로 시작해도 됩니다. 당장 힘들다면 적은 비율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나가도 돼요. 먼저 드리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1년 내내 좀 자신이 없어. 3개월 먼저 해보세요. 내가 3개월 내가 가진 거 10%를 드리겠다. 미리 정하고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바로 결단하세요. 수입이 있는 청년들, 제가 여러분 도전합니다. 11조 생활 한번 3개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돈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돈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 아등바등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없는 베품은요, 아무리 그 행위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내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로움으로 치우치기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베풀었어, 내가 했어.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야. 내 거는 먼저 하나님 거,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청년 때 하셔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지금은 헌신할 얘기할 때가 아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청년 사역질 할 때 듣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알바에서 번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그런 설교를 하냐?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청년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청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의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도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재정적으로 도우라고 촉구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리고 5절 보세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눔과 베품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먼저 드리는 것을 여러분 연습하세요. 청년 때부터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매매와 매매의 법칙 속에서 은혜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베푸는 자예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베푸는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죠.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후히 베풀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은보다 금보다 예수를 더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